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반가운 게 비 소식이 있었어요. 그쵸? 소낙비가 왔는데 혹시 다 경험하셨나요? 예, 보니까 너무 좋죠. 예, 세상에 제가 살면서 이번 여름에 좀 특이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항상 여름 때마다 제가 이제 기억은 뭐냐면 여름 때마다 항상 이제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태풍이었거든요. 예, 태풍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태풍이 좀 밀려갔으면 좋겠다. 근데 뭐 올해는 되게 희한한 게 태풍이 좀 왔으면 좋겠다.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이렇게 더웠던 그런 여름 기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반갑게 또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갖고 참 이렇게 대지의 어떤 그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됐는데 그날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니까 아침부터 이제 꾸물꾸물 하더라고요 날씨가. 그쵸?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꾸물꾸물 하더라. 그래서 이제 약간 먹구름들이 조금씩 끄고 이제 하늘이 이제 하얀색 구름이 아니라 이제 약간씩 검은 그런 회색빛 그런 게 이렇게 있고 그래서 비가 오긴 오겠다 뭐 이런 게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것 같은데 오겠다. 언제 오지? 내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와요. 올 것 같은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오나 그러는데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그렇죠? 오후에 와서 시원하게 오는데 또 올 때는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계속 내릴 것 같더라고요. 올 때는 또 그냥 빗줄기가 그냥 하염없이 내려갔고 진짜 그냥 샥샥 내리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오는 줄 알았더니 좀 오다가 또 이제 그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깨달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비가 이렇게 올 것 같은 그러한 기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구름들이 이제 회색빛이 되고 점점 이제 검은 먹구름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고 막 이렇게 하늘을 딱 뒤덮고 그럼 비가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와야지 오는 거예요. 와야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뭐가 올 것 같은데 분명히 올 것 같은데 다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야지 오는 거예요. 열려야지 열리는 것이죠. 하늘 문이 열릴 때 인생 가운데도 비가 내리듯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올 것 같은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먹구름이 막 끼잖아요. 그래서 소낙비가 막 오는데 그 먹구름이 사실은 이렇게 딱 끼는데 그 먹구름이 사실은 이렇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늘을 막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먹구름이 소낙비 딱 오고 나서 딱 소낙비가 그치니까 소낙비 올 때도 이게 구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좀 약간 흐려지고 그렇잖아요. 빛이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소낙비가 딱 오고 나서 저는 계속 올 것 같은데 또 끝이더라고요. 끝이는데 끝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참 희한한 게 먹구름은 다 사라지고 하얀색 구름이 하늘에 껴있더라고요. 나만 봤나? 네, 그런데 그거 끝이 아니라 그 하얀색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감수성이 좀 예민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 파란 하늘을 보는데 그렇게 비 온 다음이라서 그런지 진짜 파란 하늘이 열리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인생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먹구름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먹구름은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낙비가 온 다음에는 그 먹구름이 언제 있었느냐 식으로 다 사라지고 하얀색 구름 사이로 그 파란 하늘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목요일 날. 그래서 그렇지.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아무리 먹구름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비도 내려주실 것이고, 비가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오게 되면은 그치는 날이 오고, 그치게 되면 하늘이 열려서 파란 하늘이 우리 가운데 임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먹구름을 거치시고 파란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근데 이 여인의 삶을 보니까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는 듯한 상황 가운데 놓인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라고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이 가정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 아들이 있고 부부가 있고 그런 달라는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빚을 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렸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엘리사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던 그러한 남편을 둔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무엇이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더욱더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를 꾸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두 아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이 여인에게 무엇이 생기냐면 이 여인이 먹고 사는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그 생계의 짐을 짊어졌는데 무슨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근데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졌잖아요. 빚을 졌는데 빚을 준 사람이 오는 것이죠. 빚을 준 사람이 사실은 남편을 보고 이렇게 꾸어준 거잖아요. 남편이 든든했기 때문에 믿을만 했기 때문에 꾸어준 거고, 남편이 있을 때는 빚을 또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조금씩 또 갚을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빌려준 사람들도 안심하고 빌려줬고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그 사람들 가정을 보니까 갚을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빚을 너희가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 두 아들을 나의 종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그렇죠? 둘 아들 또한 잃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여인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여인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들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끼는 것이죠. 꾸물꾸물한 구름이 계속해서 오더니 그 먹구름으로 인생 전체가 뒤덮이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이 여인의 길을 걸어가면 통해서 이 여인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갑자기 남편을 잃고 이제 홀로 되었고 두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에 사실은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슬픔에 잠길 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당장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가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상황은 무엇이냐면 두 아이조차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더더욱 기가 막힌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두 아들을 종으로 내어준다라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이 이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이 여인이 그러할 때에 무엇을 결정하고 어떻게 행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할 때 이 여인이 선택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엘리사에게 찾아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여인의 남편의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 찾아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무슨 도움을 구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에게 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잖아요. 선지자에게 갔다는 것은 곧 누구한테 간 것이냐? 하나님께 갔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은 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엘리사라는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 그래서 엘리사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을 알리고 깨닫게 하는 사역이 엘리사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사역들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이 어려움, 절망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겐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는데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표현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에게 와서 그래서 무엇을 하죠?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부르짖다는 건 곧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건데 이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단어예요. 짜크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cry out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cry out이라는 것은 울부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다라는 표현보다는 울부짖다 하는 게 더 이렇게 무슨 이렇게 의미인지 더 확실하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토하면서 통곡하였다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내 이러한 상황, 또 어찌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토해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두 아이까지 내어줄 수밖에 이러한 너무너무 기가 막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그러한 것이 바로 부르짖다라는 그러한 표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답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께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러한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 때 보면은 히스기야 왕 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망해요. 아수르가 그때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지닌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쪽에 유다가 있잖아요. 그 유다를 향해서도 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오는데 유다의 성은 46개가 사실 쓰나미가 오듯이 다 그냥 한 번에 그냥 잠기게 된 거예요. 그 아수르의 공격에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때에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도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뭐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상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조차도 이제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몰리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느냐를 주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무엇을 했냐면 자기 옷을 찢어요. 예.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가 사내립이 막 회유하는 유다 백성들을 회유하고 너희들은 항복하지 않은 너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배를 입고 베옷을 입고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다는 게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거. 우리의 사정도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고 어찌할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답이 없었어요. 유다의 백성도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날 밤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해? 그날 밤에 기도하는 밤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 그날 밤에 그 아수르의 군도 18만 5천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18만 5천이 예루살렘에 함락하려고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밤에 18만 5천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진영에 가서 임하니까 산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고 끝인 인생 가운데서 끝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면 그 18만 5천이라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점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절망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라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의 시간대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편은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하는 게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으시면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갖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 절박한 상황을 들은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가 그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슴 답답한 상황, 그 상황을 다 들었어요. 들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도 그냥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각각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음성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무엇이냐면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할 때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먹구름에 의해서 깝깝하고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내가 그냥 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고 무너지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주님이 음성하실 때 말씀하실 때 나에게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체가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답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팔아서 양식을 얻으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참 이게 이때부터가 참 이제 재밌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있니?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웃에게 가서 그것도 그냥 이웃이 아니에요. 모든 이웃이에요.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 이웃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하려고 그러니까 막 목이 메네. 네. 하나님께서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밖에 없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씀을 전하는데 너에게 뭐가 생길 거야. 뭘 갖다 주실 거야. 이런 말씀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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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 예? 기름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쌀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넘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이미 깨달으시구나. 예. 근데 이게 뭐냐면 동문서답인 것이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하,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릇을 빌리라는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면 너가 가진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을 때 그 빈 그릇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누가 주신 약속이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뭘 어떻게 해요? 빈 그릇을 빌리러 가는 거죠. 예? 빌리는 그런 거 가는데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조금 빌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빌릴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 빌려와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답이 없거든요. 답이 없는데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은 뭐냐면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면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이 기름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면 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열심히 그 그릇을 빌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약속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실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부터예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 세 가지 산을 넘어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이 약속대로 하지 않아요. 하시나? 예.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 가지 산을 넘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육신의 한계를 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러분 빈 그릇을 가져올 때는요, 이웃집에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집이 지금처럼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가 아니에요.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옆집도 있지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옆집도 있고 옆에 옆집도 있고, 우리 시골집 보세요. 띄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안 돼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 만에 벌어진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뭐 1시간 만에 뭐 갔다 오고, 이게 아니에요. 빌릴 수 있는 한 빌리는 거예요. 모든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웃들, 내가 아는 이웃도 있고, 내가 친한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친하지 않은 이웃일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일 수도 있어요. 한 동네에 사면 다 이웃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이웃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빌리면 그걸 갖고 와갖고 또 집에다 놓고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였을 수도 있고, 이틀이었을 수도 있고, 일주일이었을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는 것이죠. 모든 이웃집에 다 갔을 거예요. 왜요? 인생이 답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답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힘들다고, 나 너무 힘들다. 야, 나 한 군데 가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포기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인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냐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도, 자기가 땀을 뻘뻘 흘리고 너무너무 지쳐도 그 지침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빈 그릇을 찾아온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야지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경험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의 한계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진 건 기름 한 병이에요. 기름 한 병을 빈 그릇에 담으면 몇 그릇이 되겠어요? 기름 한 그릇을 빈 그릇에 담으면, 감사합니다. 한 그릇은 한 그릇이 되죠. 예, 한 그릇이 두 그릇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한 그릇이 두 그릇이 되나요? 예, 오늘 여러분 식사하실 때 여러분 하는 거를 다른 곳에 넣으면 두 개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경험이에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한 그릇은 한 그릇이에요. 그런데 빈 그릇이 됐다고 해서 한 그릇이 두 그릇 되지 않고 한 그릇이 세 그릇 되지 않아요. 근데 모든 빈 그릇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죠. 예, 경험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떻게는 우리가 감당할 사항이 아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무엇인 산을 넘어야 되는데 어디서 막히냐면 경험에서 막히는 거예요. 내 경험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 알지, 전능하신 분이지. 그렇지만 이건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지. 한 병에서 한 병 나오는 거지. 한 병에서 어떻게, 그러면 뭐 두 개나 가져가, 그릇 두 개만 있으면 되겠다. 이건 뭐 조금 해드려도, 여러분 그만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인생은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죠. 자기의 경험의 한계를 넘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그냥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가져온 거예요. 모든 이웃에 가서 빌렸어요. 조금이 아니라 있는 대로 다 빌리는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은혜를 덧입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경험의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그 그릇을 빌리러 갔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릇 빌리러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오호적이고, 또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또 사랑하는 분들은 이렇게 내어주시죠. 뭐 때문에 왔어? 전화하면 내가 가지고 갈 텐데.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닌가?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의 어떤 불쌍한 현실과 상황을 알고
이 여인과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라면 이 여인이 찾아갔을 때 내가 이래서 그런데 나한테 좀 빈 그릇을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아유 그러냐고 내가 있는 빈 그릇 다 주겠다고 해서 빈 그릇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줄 그릇이 없습니다. 있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있어도 없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없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냥 없어요 그러면 그냥 고지고대로 없는 줄 아세요? 딱 보면 알잖아요. 있어도 안 주는구나. 그럼 더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절당하면 서운해요.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럴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잃었어요. 남편이 잃었는데 돌아가는 뒷걸음을 보면서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그걸 들은 거예요. 안 듣지 않았을 것이냐. 모두가 다 옹호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소리 들었을.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들어도 자존심이 뭉개져도 그래도 불구하고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빈 그릇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릇들을 치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인가요? 거기 보면 베드로하고 그 가족들이 형제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밤새 수고해서 그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았는데 새벽에 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아침에 왔는데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터에서 뭐 식당을 한번 예를 들면 식당에서 막 너무 분주하잖아요. 되게 막 바쁜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바빠도 좋아요. 신나요. 아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난 바빠도 좋은 거야. 막 바빠도 막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부부 끓고 막 그러도 막 너무 잘 되면 하나도 안 힘들어. 아닌가? 네, 하나도 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탕친 거예요. 허탕친 거. 그럼 더 힘든 것이죠. 여러분 장사할 때요 막 준비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온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힘든데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물을 던지고 잡아 올리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 그날 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와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물을 다 씻어내고 이제 마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 그거 다 정리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시자 베드로한테 온 거예요. 베드로한테 와서 뭐라고 말씀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이 베드로는 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그 밤에 그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았어요. 너무너무 지쳐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지쳐있는 거예요. 더 마음이 그냥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천근만근된 그런 육체의 그러한 힘듦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무엇에 걸려있냐면 육체의 그러한 피곤함, 고난에 그런 발목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 자기 동네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기 잡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언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어디서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손바닥인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그렇죠? 지금 가야 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지금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닌데 지금 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경험의 발목을 잡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전공이 달라요. 그렇죠? 베드로는 전공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예수님은요? 목 쑤셨어요. 30년 동안. 그렇잖아요. 전공 누가 누구한테 고기잡이를 훈수를 둬요. 특히 이게 남자들은요. 그 고집들이 있어요. 자존심이 더 커요. 그래서
자기보다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면 듣지도 않아요. 맞는 말을 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 사람들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도 그것이 설령 옳다고 해도 안 들어요. 뭘 안다고 그걸 하냐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목수세요. 아직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나의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을 때예요. 예. 그런데 이 목수이신 예수님이 와서 지금 나가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는데 이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천근만근된 몸을 가지고 그 씻겼던 그물을 배에 올리고 노를 저어갖고 깊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수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넣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가 많이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고기를 잡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떠나서서 하시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현실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게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육체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따라가기만 한다면 저는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이 여인이 빈 그릇이 가져왔어요. 근데 얼마나 가져왔는지 잘 모르지만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그 기름을 얻게 되는, 그만큼 빈 그릇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말씀대로 빈 그릇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 있잖아요. 한 병을 갖고 빈 그릇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병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데 한 병은 따르지고 다 찼다. 얘야 또 빈 그릇 어딨니? 여기 있어요 어머니. 자, 두 병, 두 그릇째, 두 번째 거. 그럼 이제 끊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끊겼구나 이렇게 좀 생각도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성경적이시고 이제 믿음이 좋으시니까 안 끊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할렐루야, 아멘 할 때까지 30번째. 그때까지 끊기질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끊기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된 만큼 임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언제 끊어집니까? 채울 그릇이 없을 때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그 은혜를 못 보게 하고 맛보지 못하게 경험하지 못하냐면 그릇이 없으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준비된 그릇만 있다면 계속해서 부어지고 끊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채울 그릇이 없기 때문에 끊어진 것이죠. 준비한 만큼 맛볼 수 있고 준비한 만큼 내 것이 되고 준비한 만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거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과 환경은 우리 가운데 참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하다는 듯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자락에 서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생의 먹구름이 너무 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내 스스로는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에 보면 13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또 파도 소리에 미쳐서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지점에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소리 질러서 혹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거기서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떠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찾아가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이름 아시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요?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울부짖은 것입니다.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먹구름은 어느새 흩어지게 되고 소낙비가 오게 되고 흩어지게 돼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